우리 시간 되었으므로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돌아보니 참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에 평강 가운데 오늘까지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할까요? 네. 우리 오늘은 크리스마스 찬송, 성탄 찬송을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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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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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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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나온 찬양할까요? 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혹시라도 잃어버렸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 정말 마음을 결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이곳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맛보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평강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우리 모든 예배 참여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신령으로 전한 예배드리는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경험을, 그 놀라운 체험을 이 예배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오늘도 영광 받으시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Book of Hebrew Chapter 10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19 to 39.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즉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평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정말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건 더 큰 복인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더더 큰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부터는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그렇게 구조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정의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냐,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이 또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9절,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물론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그 묵상을 가만히 잘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분들은 19절, 20절, 21절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구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그리고 20절에 예수의 육체, 이게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와 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어떤 은혜냐?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Holy of Holy, 그러니까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육체와 피라는 단어를 왜 쓰셨죠?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 그리고 그 몸에 있는 피, 이 모든 것을 화목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 그러니까 지성소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세가 또 솔로몬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지금까지 설명에 의하면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 지금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다 그림자라고 그러는데 그 그림자의 본질이 되는 그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휘장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걷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존귀한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리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길,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 산이라는 것은 리빙,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길이며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새로운 길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대속죄일이면은 그래요, 대제사장이 그 길을 들어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은 법궤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볼 수 없게 미리 향을 피워놓고, 그리고 법궤를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피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을 만나라는 길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또 다른 휘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그 향으로 연기를 피워서 또 다른 휘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지성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직접 하나님께서 계신 그 참 장막, 참 성소,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구약의 백성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을 성소라고 얘기해요. 왜? 그 길이 열려서 이제는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곳이,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영혼을 성전, 지성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성소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장소, 어디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서 우리 만나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영혼을 성전이다, 우리 몸을 성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4장에서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면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들어온 보좌, 이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19절, 20절,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과 피를 화목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 즉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때, 이제 너희들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교제하시며 응답하시며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9절에서 20절, 21절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19절 20절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잘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어느 때는 어느 장소 상관없이 좀 하나님께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휘장을 걷어버리시고 이제
그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그렇게 그 교제하는 그 길을 달려가다 보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길 끝에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은 그래서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은 그래서 생명의 길인 것이에요. 그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25일이면 성탄절입니다. 25일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막 기념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성탄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 히브리서 이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그 의미를 알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길,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열린 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 그리고 이 길 끝에 천국이 있는 것이구나, 이 길 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엄청난 은혜를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다면 정말 그것을 그날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정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은혜를 입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이제 22절, 23절, 24절, 25절 말씀에서 각 절마다 이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되자는 것이에요. 이제 길이 열렸잖아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육신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이제 열어주신 그 길, 그 복된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자, 제발 하나님께 같이 나가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나간다는 얘기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백성을 택한 이유는 바로 목적은 내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신앙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의 중심, 신앙의 중심입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도 제일 처음에 은혜를 받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라라고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자세가 바로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몇 가지 조건을 달아놨어요. 자,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먼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나가라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회개하라는 것이죠. 뿌림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대신 맑은 물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주셨어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 그리고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오라. 영육간에 아주 깨끗한 모습,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라.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를 통해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마음을 가져라. 참 마음은 뭐냐? True Spirit, True Heart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그러니까 True Heart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전심을 다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배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과만 좀 100%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뻐서 하나님만 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아주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자, 제가 잘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왔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뿐이다라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수많은 그 신의 형상들을 보고 자라난 430년 동안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개념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정말 연일간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된 마음, 참 마음, 즉 100%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믿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잡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그러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소망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미래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이미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이에요. 죄를 지신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다 누리고 있어요. 자, 미래적인 소망은 뭐예요?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두개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예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요? 이 땅에서 최고로 살아야겠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집착, 세상에 대한 집착, 욕망, 탐욕, 이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놓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수치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갈 수 있을 만큼 그 크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이런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 이 소망을 붙잡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라,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4절은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당연한 것이죠.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이제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고, 여기서 격려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 단어는요 굉장히 온화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stir up, 그러니까 자극하라는 것이에요. 자극하라.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랑의 결과인 선행을 정말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삶을 통해 주변의 성도들의 삶에 도전하고 그리고 그 삶을 자극하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죠.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가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이길 원하세요.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날로그식으로 교제하고 아날로그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도하고 이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여야 돼요. 성도들은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경계하셨어요. 그날은 어렵다. 굉장히 힘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들이 전쟁을 한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이 너희들을 미혹해서 엉뚱한 길로 자꾸 유혹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왔다 하는 그런 미혹된 이야기들이, 메시지들이 사방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정말 믿는 사람들에 대한 환난이 정말 더 심해지고 더 극심해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어려움들, 그 환난들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모임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모여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배우고 또 믿음을 서로 자극하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위안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 모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길을 갖게 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새롭고 산 길을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숨을 멈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됐어요.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네 가지의 삶을 실천하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임 있는데 힘쓰는 자들. 그래서 이 점점 더 극심해진 그 환란의 시대를 이제 모임을 통해서 이겨내는 자들. 이런 귀한 일들이 실천되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도란노 식구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그것도 정결한 모습,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천국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 그리고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면서 이제 기도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어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늘 하듯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결단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파티하고 선물 나누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리는 날이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정말 기도하면 좋겠어요. 길하니까 참 뚜렷하지 않습니까? 길하니까 머릿속에 확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 지금까지 휘장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찾을 수 없던, 갈 수 없던 그 길을 예수님께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건 믿는 자다만이 누리는 특권이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 시즌을 지나면서 정말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잃어버렸던 기쁨을, 그 감사를, 그 감동을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삶의 모습, 오늘 네 가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길 원해요. 정말 예배에 충실하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 소망, 이제 그 길 끝에 천국의 문이 있고, 이제 그 인생의 길을 다 간 후에 인생의 길을, 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가는 가운데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텐데 그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분명하게 있는가? 그래서 그 소망이 이 땅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또한 모임에 힘쓰는 자가 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너무 극심하게 악을 최악의 상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겨울에 시작된 바이러스라 그런지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우리 혈연적으로 하나님께 묶어주신 식구들, 그 친구들 정말 보호해달라고, 정말 지켜달라고. 혹시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분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그래서 정말 이 어려움의 때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지금 이곳에 없지만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그래요, 이 어려움 속에서 흑암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같이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이제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서 저는 가장 염려되는 게 공평해요. 평등해요. 정말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혜택을 누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게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번만큼은 정말 모든 세상이 정말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하는 가운데 정말 공평하게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특별히 선교지, 그 제3세계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힘을 내고, 또 정말 온 세계가 이제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 귀한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축하하는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뚜렷하게 알지 못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아버지 그저 선물 나누고, 그저 아버지 정말 파티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버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냥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온몸으로 아버지 감사하고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 이 성탄절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아버지 그 길을 휘장을 걷어버리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영생의 길, 그 새로운 길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정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아버지 정말 그 길이 필요할 때마다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예배드리면서 항상 나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조라는 식구들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아버지 이제 기쁨과 화평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감사치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버지 그것만큼 정말 아버지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회복되고 회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분명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11일을 통해서 네 가지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네 가지 삶을 살라고 뚜렷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예배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기까지 정결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 구분된 모습을 나오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아버지 전심의 마음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 온전한 예배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아버지 임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 의해서 천국 소망이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떠나지 않게 하셔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이 땅에 집착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보여주시면 복을 주시는 대로 유통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영광 아버지 그것에 비해 얼마나 작은 것이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인 것을 알게 하시며 여기가 임시처소 우리가 임시 장막인 것을 알고 그렇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아버지 주변의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진짜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임을 힘쓰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환난이 점점 강해집니다. 또한 아버지 각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아주 정말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공동체로 모여서 아버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버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더 극렬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온전히 만나는 길을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입니다. 주기도문이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중보의 기도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식구들 교회 식구들 형제들 친구들 아버지 그들이 다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에게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이 셉니다. 파도가 높습니다. 아버지 흑암이 짙습니다. 이때 아버지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다 건강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코로나로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가족들이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역사하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 우리가 힘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 흑암의 때 더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이제 개발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신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만큼은 나라들이 욕심내지 않게 하십시고 아버지 서로를 생각하게 하십시고 아버지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공정하게 배분되고 그런 가운데 모두가 다 아버지 인류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서 같이 이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유통되고 사랑이 실천되는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아버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개인 기도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각자가 기도가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금요기도에 모인 모든 백성들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요. 각자 이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열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뻥 뚫린 길을 통해서 나가 정말 마음껏 고백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들이 이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갈 데가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이 기도를 드릴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뻥 뚫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백성들 기도할 때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아버지 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버지 드릴 수 없는 기도의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버지